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또한 순환주일, 오늘부터 해서요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기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원래 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찾아보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요일에 저녁이죠. 목요일에 저녁에 설교를 다 마쳤어요. 이제 다 마치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다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상처로 너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 저는 예강교회 목회자로요 11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다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십자가를 하니? 그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을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죄인이고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고요?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즘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십자가 없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 없는 훈련이 너무나 많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오늘 강단에서 죄의 문제, 십자가 문제, 회개 문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들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일상의 가벼운 주제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며 청중들은요 그것들을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론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평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는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갖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마주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절대로 평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이 그 옷은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사형틀이었냐 하면 정치범에게만 사용되었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등장해요. 그 강도는요 헬라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강도를 알고 있지만 그냥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을 알고 있지만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요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그 독립투사 2명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두 강도도 그 행악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처음에는 조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우리도 구원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피를 흘리시는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듣고요 그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받는 이 형벌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여기에 달릴 이유도 없으신데 달리신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박했고 예수님을 나 몰라라 했던,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색출해내서 끝까지 잡아내서 죽이는 일이 담당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비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비틀고 짜내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가 나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피가 나고. 피가 없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죽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나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작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난 이것만 전하고 이것만 알고 이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에 최선을 다하죠? 뭐에 최선을 다하죠? 당연히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알지만, 당연히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것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아닌
세상이 주는 생각, 그것으로 나아가고 최선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시작되는 첫 주,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음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